우리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과 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아멘. 네. 이 세상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는 코로나의 확산조차도 또 지금 올라오고 있는 태풍의 진입과 그로 인한 피해조차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계셔서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제가 제목을 쉬시지 못하게 하자라고 지었습니다. 자,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됩니까? 잘 안 될까요?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를 다 들어볼 수는 없지만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라는 대답이 압도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기도는 방해하는 자가 있어요. 기도는 방해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기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뚜렷한 증거가 나타나는데 바로 사단이 기도를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자가 사단인데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만 하면 그 사단은 기가 막히게 알고 방해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를 방해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목표를 두고 열심히 있게 살 수 있어요.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이 있어요. 열심히 해요. 사단은 그런 일에는 방해하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나 열심히 있게 하고 매일같이 바쁘게 생활하고 집중해서 하려고 하면요, 사단이 옆에 와서 쿡쿡 찔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그냥 내버려 둬요. 오히려 더 열심히 살라고, 더 바쁘게 살라고, 바쁘니까 교회도 나오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말씀 보는 시간이 어딨어. 지금 당장 어려운데. 그렇잖아요. 사단이 열심히 사는 거,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더 방해합니다. 우리 영의 사람들은 사단이 방해하는 일을 더욱 감사하며 집중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기도로서 승리하신다면 반드시 큰 기적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에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를 안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했듯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또는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저는 요즘 살만하거든요. 그러신 분 있으십니까?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각자에게는 기도를 안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기도를 안 하는 이유, 그것은 잠시 본인의 생각에 맡겨두고 두 번째 문제는 기도를 잘못 구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기도하면 우리의 어떤 기도도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요? 아주 구체적으로요. 대학을 진학하고 싶어요. 서울에 있는 모 대학이요. 지금 내 성적이 어느 정도인데 어느 정도까지만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해요. 또 하나님께 내 배우자는요, 키는 170 이상이어야 되고 얼굴은 이래야 되고 안경은 쓰지 않았으면 좋겠고 쌍꺼풀은 없어야 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들었어요. 네, 제 집사람도 구체적으로 배우자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얻은 게 저예요. 저는 구체적으로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오해입니다. 이게 올바른 기도 모델인 줄 알았어요. 이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미혹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꼭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떻게 돼요? 안 들어주셔요.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실망하고 낙심하는 건 누구예요? 바로 본인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는데 나 혼자 기도하다가 안 들어주신다고 실망하고 낙심해서 기도를 안 하게 돼버리는 거.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다 걸리네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잘못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제일 좋은 무기라고 해놓고서 이제 뭘 구하라는 겁니까? 김 목사는 아직 어려서 세상의 쓴맛을 못 봐서 그러나 본데 정말 절박한 사람의 심정을 알긴 아시나요? 라고 저에게 반박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기도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상황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내 심정은 누구보다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가장 좋은 타이밍에 당신의 방법대로 일하실 것입니다. 그게 이사야의 말씀이잖아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바로 이루어주지 않으세요. 그날이 오면 그때에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 자, 본문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우리는 이제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쭉 묵상을 했어요. 1장부터 지금 33장인가요? 저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는 이런 것이구나, 또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깨달은 게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강대국으로 인해서 멸망하는 그 시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선포되는데, 또 지도자들에게 선포되는데,
왜 멸망합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과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해요. 강대국을 의지해요. 이 모습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면서 경고하세요. 너희는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지만 듣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계속해서 강대국을 따라가고 또 자기를 괴롭히는 강대국을 피해서 다른 나라에 쪼르륵 달려가가지고 화친하고 그들을 또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이제 그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씩 멸망시켜요. 그런데도 어리석은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이사야서 60장 이후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회복의 메시지가 오늘 읽은 말씀의 1절에서 4절까지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이방 나라들이 내게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뭇 왕이 내가 받은 영광을 볼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부를 때에 주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새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또한 너는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다시는 어느 누구도 너를 두고 버림받은 자라고 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너의 땅을 일컬어 버림받은 아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라고 부르고 내 땅을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주님께서 너를 좋아하시며 내 땅을 아내로 맞아 주시는 신랑과 같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웠다. 성벽 위의 파수꾼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전쟁터의 보초병이죠. 또 성을 지키는 최전방에 있는 경계병입니다. 적군의 동태를 살피고 적이 침입해 오는 걸 가장 먼저 알리는 것이 바로 보초병입니다. 파수꾼입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서의 초반부에 성벽 위의 파수꾼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먼저 듣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앞에서 가장 먼저 듣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가 바로 자신임을 소개했어요. 파수꾼으로. 따라서 그들은 6절에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아멘. 파수꾼이 해야 할 일,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돼요. 주님께서 기억하시게 계속 반복해서 알게 해드려야 돼요. 무엇을요?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그 약속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구원하시겠다. 아멘. 7절,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그 일을, 약속하신 일을 잊지 않도록 늘 상기시켜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지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기도가 해결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끝까지 구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리는 것이 의무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기도의 역사들,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약속이잖아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우리는 늘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루어 주실 때까지 상기시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 그런 기도를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매일같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의 방법입니다. 기도 자체가 여러분 사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역자입니다. 갑자기 심각해지셨나요? 기도 안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기셨나요? 올해 초에 세상에 코로나19라는 전염병 때문에 모든 것이 멈추어 버렸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상황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극심한 공포증과 무기력증을 앓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게으름이 딱 찾아오더라고요. 무슨 게으름이냐? 갑자기 교회에 모임이 금지됐어요. 그러면서 새벽 예배가 사라졌죠. 딱 그때 마침 하준이가 태어나고 이제 집에 온 첫날이었어요. 와, 새벽 예배 일어나기 너무 힘들었는데 갑자기 그 주일 이후부터 새벽 예배가 자율화가 돼버린 거예요. 아, 하나님이 주시는 휴식이구나. 휴식인 줄 알았어요. 아닌 거죠. 게으름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현실에 머무르지 말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 청년들의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오후 예배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예배가 자연스럽게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너무나 당연스럽게 우리 청년들이 주일 예배에 잘 참석하니까 또 1부, 2부 잘 나눠서 또 각자의 맡은 부분에서 헌신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대견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현실에 머무르다 보면 아프던 통증마저도 무뎌져요. 잊어져요. 그것처럼 우리 청년들 안에서 골마있던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청년들 사이에 관계에서 오는 문제, 또 청년들의 경제적인 문제, 또 직장에서의 문제, 또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의 문제들까지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 번에 터져 나오더라고요. 이 문제들을 대하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의 방법으로 꿰뚫어 보게 하시는 지혜가 있었어요. 바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우리 청년들이 직접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겠구나. 이 새 비전을 가지고요. 6월부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청년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나누고 나서 당장 그 주 토요일부터 저녁 8시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이 스스로 준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임. 이날부터 매주 토요일은 예배를 준비하는 소수 청년들의 기도회가 시작되었어요. 물론 갑자기 또 코로나가 막 확산되면서 모이지 말라는 집합 금지 명령도 있었잖아요. 한 2주 동안.
그런데도 자발적으로 각자의 집에서 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더라고요. 저도 쉬지 않고 매주 토요일 8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합니다. 청년들의 예배 정상화를. 그 시작으로 원래 이번 주 29일 날 미니 부흥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그리고 3단계까지 고려하는 지금 미니 부흥회는 연기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청년들의 미니 부흥회엔 큰 은혜가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기도할 줄 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훌륭한 동역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기도할 때 끝까지 기도하는 방법은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요, 내 목표, 그 결과물을 두고 기도하시는 분은요, 스스로 지쳐서 포기하게 되어 있어요. 자신의 조급증 때문에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 전에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기도하다가 지쳤어, 또는 기도를 못하겠어요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 삐져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난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내가 바라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했고, 교회에 와서 기도도 했고, 정성으로 드렸고, 봉사도 많이 했고, 그런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네.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 하나님 나빠요. 삐져서. 정상적인 날보다 늦어졌지만 여러분, 어제가 수능 100일이었어요. 디데이 100일. 아세요? 잘 몰랐죠? 이날이 되면 학부모님들, 수험생들 작정기도 들어갑니다. 아시죠? 작정기도 들어갑니다. 여기 경남에는 또 유명한 절들 많잖아요. 거기 가면 수능 100일 플랜카드 붙어 있고 많이들 가십니다. 왜요? 좋은 대학 가라고. 그게 바로 목표를 두고 결과를 두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지금 12월 3일 날 치러져야 할 수능이 또 연기될 판입니다. 사람이 한 치 앞도 모르는 일이에요. 사람은 그 일을 막을 수가 없고 변화시킬 수가 없고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의 간증들을 들어보면 우리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기도는 결과가 아니라 기도 제목을 끊임없이 찾아 기도하는 것. 또 내 문제, 내 긴급한 기도보다는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증자들을 살펴보면 다들 그렇게 기도 생활하세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더 많이 경험하세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라고 기도 응답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100% 다 응답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기도 응답이 아닐지라도, 잘 안 될지라도 하나님 하실 일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주시는 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응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내 백성,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부르짖는 호소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주목하셨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목하셨습니다. 다니엘이 포로 생활 속에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 불구덩이 속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목하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주목하시니까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반대로 예레미야 35장 17절을 보시면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예고한 모든 재앙을 그대로 내리겠다. 내가 그들에게 말을 해도 그들이 듣지 않고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을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내 백성이라는 그 나라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멸망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서 얼굴을 피하셨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에게서 얼굴을 피하실 것이다. 기도를 방해하는 자, 사단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방해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약속, 그가 이루실 것을 우리가 구하면 우리의 것은 자연스럽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장 내게 있어 기도의 시간을 빼앗는 그 모든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것을 정리하다 보면 사단이 보입니다. 그 마귀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가 약한 부분을 너무 잘 알아요. 아, 이것만 주면, 이걸 너에게 선물로 주면 기도 안 하겠구나. 이것을 너에게 허락하면 기도 안 하겠구나 하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것을 오늘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기도로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기도로서 세워지는 우리 창원 침례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으로서 그 비전 가지고 나아감을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동역자로 세워주셨으니 이제는 그들의 기도로서 쌓아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젊은 청년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 모든 세대가
우리 부모님의 성숙한 기도를 배우고 자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그저 성경 속에 있는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니라 내게도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체험하는 세대, 기적을 누리는 세대, 우리 미라클 제너레이션 이 땅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